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아멘. 왜 부르셨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로 인도하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성도님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도 교회를 찾지 못하고 또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헤매이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중심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서임의 때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한 해가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받은 은혜는 잠깐의 감사함으로 쉽게 잊어버리고 나의 원대로 받고 받을 은혜에 마음의 중심이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줍니다. 심지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손을 벌립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똑같은 결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주님의 뜻대로 마무리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새해를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계획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은혜로 자신의 자리에 가르사리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됨에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릴 소중한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뿐 아니라 육의 건강도 잘 보살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자녀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승리하고 선한 영향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어찌하려 하십니까? 지도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혜마저도 없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삶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를 혐오하고 무관심합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파업으로 도시는 몸살을 앓습니다. 국회의원 중 많은 분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까? 지금 우리 또한 다시금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는 말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을 일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참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갈급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성도와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함께 하시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네,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였죠? 지난주입니다. 지난달 아니고 지난주. 왕의 신하. 어떻게 됐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표적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가 회복해 되는, 치유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같이. 자, 먼저 1절, 본문 1절 보시면요. 이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여주는데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후에.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이 있은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있었대요? 명절. 누구의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명절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명절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명절이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었다는 거. 어떤 명절인 중요하지 않고 명절이었다. 여러분, 명절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명절은 슬픈 겁니까? 기쁜 겁니까? 기쁜 거예요. 명절은 축제고요. 명절은 잔치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대부분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명절은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통큰 조금만요 더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결국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 요 두 글자, 요것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율법이요? 네?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명절은 곧 구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힘 빠지고 기운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막 좌절하고 이런 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축제입니다. 잔치예요. 기쁨이고 밝음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인생하고 비슷해요. 밝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명절이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축제입니다. 잔치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명절은요, 우울하고 외롭고 슬픈 날입니다. 저희 가정이 부산에 내려온 지 거의 15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낸 것이 거의 손에 꼽아요. 왜냐하면 예배나 사역이 겹치면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겹쳐버리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반에는 부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명절이 되잖아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기뻤어요? 우울했어요? 우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부산에서 야,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외롭고 우울한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기쁨의 명절이 아니라 슬픔의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 행복한 명절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요, 사람들이 출입하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문들. 근데 그 중에 한 문이 양의 문, 양문입니다. 자, 왜 양문일까요? 우리 보배들, 양의 문이 있대. 왜 양의 문이고 왜 양문일까요?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정답입니다. 우리 보배들이 이렇게 똑똑합니다. 이제 여러분,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의 문, 양문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희생 제물, 어린 양, 양의 문,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런 거 한 단어, 한 문장, 한 배경,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양의 문 한 단어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복선을 깔아놓는 겁니다. 양의 문, 양이 다니는 길, 그 양이 다니는 문으로 지금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양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6월절 희생제물이신 어린 양이 들어오셨다. 자, 그 양문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요. 그 연못 주변에는, 정확히는 옆이에요. 연못이 이쪽에 있고 이쪽 건너편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행각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연못이 있고 사람들이 걸터 앉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뭔가 쉼터 같기도 하고 뭔가 관광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곳은 쉼터도 아니요, 관광지도 아닙니다. 여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기? 뭐 하는 공간 같으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 집합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오늘날로? 병원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병원이 아니고요, 호스피스 병원인 거예요. 호스피스 병원이 뭐예요? 이제 의사들이 가망 없다. 이거 우리가 못 고쳐요. 의원들이죠. 이거 우리가 못 고칩니다. 가족들도 우리도 이제 버거워, 힘들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챙겨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본문 보세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걷지 못합니다. 혈기 마른 사람, 이게 뭘까요? 혈기가 말랐다.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 모습,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명절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요, 들썩들썩 한다고요. 축제라고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그 명절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같은 시간에 멀쩡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가 있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가 있어요. 요걸 보셔야 돼요. 멀쩡한 사람들, 몸 안 아픈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가 있다고요. 거기서 축제를 즐기고 있고요, 잔치를 누리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병자투성이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해요. 앉아 있을 기력도 없고 서 있을 힘은 더더군다나 없고 누운 거예요. 우울해요. 슬퍼요. 비참해요. 근데 평소보다 더 비참합니다. 평소보다 더 우울해요. 왜 그럴까요? 명절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명절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날은 더 비참하고 외롭고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 그들의 모습이, 표정이. 저는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렇게 그 시점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딱 오면 그 시점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기분이 어땠을까? 표정이 어땠을까? 막 감정이입을 해본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마찬가지. 제가 감정이입을 막 해봤거든요. 그들이 어땠을까 했는데 그 사람들을 떠올리는데요,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한 여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고 그저 힘들고 그저 괴롭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 가련한 인생, 그 여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은 축제가 아니요, 잔치도 아니요, 그 인생은 악몽이고 지옥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어떤 의미냐?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 그게 뭐냐? 예배가 뭐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 별 볼 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아니, 별 볼 일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밉고 왜 하나님이 못 믿어올까요? 이유가 뭐죠? 병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픈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미울까요? 그렇죠? 고쳐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선. 나를 이렇게 몹쓸 인생으로, 몹쓸 존재로 몰아넣은 것이 누구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도 그렇지만 우리 삶을 봐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명절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근데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명절인데 성전을 찾지 않아요. 명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했죠?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했죠. 그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러 명절이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을 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명절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올라와라. 나에게 나와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들어왔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 있냐? 자신들만의 성전인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잖아요. 본문 보실까요?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지 보세요. 3절 마지막 부분. 뭘 기다리고 있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대요. 잘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물의 움직임이 뭐길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물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물이 움직여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분명해요. 그들이 기다렸던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그들이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가 그들의 성전이요, 베데스다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 속담 있어요. 뭐죠?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니까 위급한 일을 당하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질 때 그 상황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말해요. 사람은요, 인간은요, 위급한 상황에 놓이잖아요. 아무거나 붙잡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물에 빠져 보셨어요?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누가 있더라도요, 그 사람을 잡습니다. 보통 어디를 잡냐면 머리채를 바로 잡아버려요. 머리채를 잡고 어떻게 하죠? 그 머리를 누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자고? 나 살자고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사람은, 인간은 위기에 처하잖아요. 뭐든지 잡습니다. 기억하세요. 물에 빠졌을 때뿐 아니에요.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무엇이든 잡게 돼 있어요. 그게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면요. 오죽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여러분, 지푸라기 잡으면 살아요? 지푸라기가 뭔데요?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잡으면 그냥 잡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잡는다고요. 인간은 왜? 살고 싶으니까.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요. 이 말을 내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은선아 안녕하세요. 그것도 맞죠. 그 말고 목회적 조언으로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와, 맞아요. 성도님,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어르신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해드릴 뭐 간식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요기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목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의 그 비용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왜? 제가 그랬거든요. 선생님,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회 봉사 요원이면 그냥 이런 것만 챙겨드리고 보내면 되는데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뭘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큰 좌절과 슬픔 가운데 성도님 만나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만나요. 성도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예수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성도들, 상대방의 반응 어땠을까요?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예수를 붙잡았을까요? 정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까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보니까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지푸라기를 덥석 붙잡더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 붙잡아야지. 근데 그거 아세요? 머리로는 그래 맞아,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 의지해야지. 하지만 손을 딱 보잖아요. 뭐가 붙잡혀 있어요? 이미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살고 싶으니까.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저럴까? 얼마나 절실하면 저럴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급하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까? 절실하다고 본능에 따라 살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본능대로 아무렇게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 어리석다, 무지하다, 지혜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그리고 그 헛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혜 없음을 요약하면 뭐냐? 그게 지푸라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잡지 못하고 지푸라기를 잡는 것, 하나님을 못 믿어하고 지푸라기를 믿는 것. 우리가 지금 이사야 성경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남유다가 위기예요. 위기.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유다 왕 입장에서 어때요?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느 쪽에 붙어야 사는가? 내가 어느 라인을 타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머리 쓰지 마. 뇌 스탑. 말하지 마. 생각하지 마. 네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야. 나만 믿어. 하나님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하스는 아시다시피 남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악한 왕이 뭐 했을까요? 아하스가 아하스 했어요. 야, 나 붙잡아야 돼? 하니까 안 붙잡아요. 끝까지 고집스럽게 지푸라기를 잡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뭘까요? 망했다. 헛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혜 없는 자, 망했다. 여러분, 당시 그 행각에 누워있던 많은 병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안타깝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앞도 못 봐요. 걷지도 못해요.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어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형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뭔지 아세요? 이 몸 아픈 사람들 보면서 불쌍하게 여겨라, 이거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이 진짜 불쌍하고 비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을 못 봐서 비참하다고요? 못 걸어서 비참하다고요? 몸을 못 가누니까 비참하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선, 성경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이 왜 불쌍하고 비참하냐?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비참함 가운데 뒹굴고 있음에도 뭘 안 붙잡아요? 하나님을 안 붙잡는 것. 그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안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왜요?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No!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보이실 것이다. 이 사람은 영광의 도구다. 여러분, 안 못 보는 게 불쌍한 거라고요? 그럼 사지 멀쩡하면 복 받은 겁니까? 사지 멀쩡한데 예수를 몰라요. 사지 멀쩡한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게 복입니까? 아니요. 사지가 망가졌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복이지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때 당시의 유대교의,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푸라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 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뭐가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푸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와 앉아있는 여기도 베데스다 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여기 나와 앉아있어도 여기 베데스다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와 앉아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됐다? 설교 듣고 있고 성경 읽고 있고 헌금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묻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그런 걸 여러분에게 알려줬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던데요.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도대체?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없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헌금, 그 성경 읽기, 그 예배, 그 교회 출석은요 그냥 종교 활동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5절 함께 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베데스다 연못에 몇 년을 있었대요? 자, 38년. 말이 38년이지요.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사람은 베데스다의 터줏대감이었을 거예요. 터줏대감. 그러니까 38년 전에도 그 자리, 3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터줏대감이에요. 최고 명물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의 터줏대감이다. 이거 칭찬입니까? 이거 칭찬이에요? 야, 이분 봐. 이분 베데스다 이 짬밥 장난 아니야. 이분 베데스다를 지켜온 분이야. 이분이 박수 받아야 돼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38년 짬밥,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38년 동안 헛짓거리요? 38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병이 낫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서? 베데스다 터줏대감이면 뭐가 좋은 거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게 뭘 가져다 줘요? 38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지옥이고 여전히 비참하면 그 38년이 무슨 소용이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몇 년 돌았습니까? 38년, 40년 돌았죠. 제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광야를 돌아도 헛돈 사람이 있다고요. 헛돈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40년을 광야에서 팽팽 고생했는데 전문용어로 뭐라 하냐? 생고생만 한 거예요. 얻은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오늘 본문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쫙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쫙 보여주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 플러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한 성도님이 헛짓이라고 했는데 우리는요, 우린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우리도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헛짓이 아니라고 뭘로 증명하고 뭘로 증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통수만 때리고 끝나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자, 뒤통수 세게 지금 맞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회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봐봐. 이거 너희들 모습이야. 너희들 38년 동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죽을 인생이야.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 복음이 뭐냐? 이런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베데스다의 터줏대감이었던 이런 사람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런 사람도 영생을 얻으면, 이런 사람도 거듭남을 얻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그를 보셨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봤다,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째려봤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봤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고 겉모습만 볼 거, 아, 저 사람 눈 못 보네, 저 사람 못 걷네, 저 사람 중풍이 왔네, 이런 것만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내면의 모든 것까지 다 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아픈지, 그가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잖아요.
너 어쩌지 저쩌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살고 싶니? 회복되고 싶니? 천국을 원하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맞아요. 네. 낫고 싶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며?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이 여기서 딱 나왔으면 사실 베스트예요. 근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니? 살고 싶니? 회복되고 싶니? 했는데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낫고 싶다 안 낫고 싶다. 일단은 낫고 싶다는 거예요. 말은 안 했어요. 낫고 싶다는 말은 안 했는데 나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잘 보셔야 돼요. 낫고는 싶습니다. 저기 뉘신지 모르겠지만 낫고 싶은데요. 제가요 나을 방법이 없어요. 왜? 38년 동안 낫고 싶어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별수를 다 써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부탁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해보고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혼자서 스스로 기어서도 가보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실력도 안 돼. 환경도 안 돼. 상황도 안 돼. 38년 동안 맛본 건 뭐냐? 실패뿐이에요. 낫고 싶습니다. 근데 안 돼요. 제가 다 해봤는데요. 안 낫더라고요. 제가 이 대답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한편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 줄 아세요? 38년 동안 끝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낫고자 함.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애초로운 거예요. 왜요? 왜 안쓰럽고 왜 애초로울까요? 이런 생각이에요. 그 정도 해보고 그 정도 실패했으면 뭘 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포기하고 이거 내가 할 수 없구나. 나의 힘을, 나의 실력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나의 무지를,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8년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이거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이 무지와 고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이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고집 셉니까 안 셉니까? 은찬이 고집 세 안 세? 눈만 멀뚱멀뚱 하지 말고 세 안 세? 대답을 하세요. 셉니까 안 셉니까? 끝까지 해보자. 셉니까 안 셉니까? 세죠. 우리는 고집이 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고집이 진짜 세거든요. 38년을 꽉 튕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38년을 버팅기는 무지와 고집까지도 다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마디를 던지시는데요. 그의 그 고집을 한 방에 깨트리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8절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야,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어. 와, 기적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몇 번째 표적이라고 했죠? 세 번째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기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표적은요. 기적을 통해 드러난 실체를 봐야 되죠. 그러면 야, 예수님이 걸으라 했는데 걸었어. 와, 기적이 일어났어. 여기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어요. 낫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병자가 낫고 싶은데 나을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다 해봤는데요. 제가 다 노력해봤는데요. 낫지 않던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병자는 예수님께 그 뉘앙스로 보세요.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것 같아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본문으로 조금만 보세요. 네? 어떤 도움을 원할까요? 그렇죠. 요게 성경을 푸는 맛인 거예요. 이 병자가 뭘 원하냐?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를 폴짝 들어서 여기 좀 넣어주세요. 물 흔들리면. 그러면 누가 나를 고쳐줘요? 천사가요. 물이요.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고쳐줄 거니까,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나를 그냥 예수님 딴 거 하지 말고 여기서 들어서 여기로만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지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낫고 싶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날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 무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계획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저를 폴짝 들어서 여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나을게요.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38년도 모자른가 보다. 12년을 꽉 채워서 50년은 돼봐야 이게 깨달아질까? 알아질까? 근데 더 감사한 거, 50년까지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병자의 요구대로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들어서 넣어주세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 안 되죠. 응답이 왜 안 되냐?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이런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딴 거 됐고요. 저를 여기서 들어서 여기로만 옮겨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우리의 로봇이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가장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어요. 살아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맞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말씀이신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일어나
걸으라예요. 들어서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9절 읽습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성취입니다. 그 즉시. 아멘. 아들이 낳으리라 하면 그때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뜻대로라는 거예요. 예수 방법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아니고요. 일어나서 걸었대, 기적이 일어났대 아니고요. 예수가 말씀이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흔들리는 물에 천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빠르게, 더 잘, 더 멋지게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내가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뭘 얻어요? 회복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고 해요. 남들보다 뭔가를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와요. 가장 저급한 차원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모든 아픈 자들, 모든 힘겨운 자들, 모든 비참한 자들, 모든 지옥을 사는 자들이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8년이든 상관없다. 낫고자 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붙잡으라. 지푸라기 말고 예수를 붙잡으라. 이 세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병이 낫기 위해. 그런데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낫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것이 한 번에 해결되고 한 번에 풀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고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정말로 묻고 계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저를 그냥 들어서 여기만 옮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누가 낫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 말일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마십시오. 지푸라기 붙잡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과 은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결단하며 주님, 잡고 있던 지푸라기 다 놓아버리고 예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우리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질문을 붙잡고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우리 보배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광고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성경학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성경 통독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유할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께 말씀드려서 지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우리 지유 때문에 목사님이 힘이 납니다. 자, 우리 2025년 예결산 모임이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위원회 다음 주에 목양실에서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대표 기도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기존 하시던 분들도 다시 섬기기 원합니다. 재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주일 예배 후에 교육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표 기도로 섬기지 않는 분들도 함께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025년에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처음으로 이제 해외 선교지 탐방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우리 대만에 계신 우리 신상호 선교사님 가오슝으로 만나러 갑니다. 기간은 25년 2월 17일부터 22일이고요.
이거는 신청을요 오래 받지 못합니다. 요번 주 수요일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함께 우리 대만 가오슝 가서 선교사님을 응원하고 또 우리는 도전받고, 그래서 이번 이 해외 선교지 탐방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을 응원하고 우리는 도전받고, 그 부분 함께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께 문의하시면 간단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우리의 고백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나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유나가 우리의 고백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맛있는 수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 이문영 성도님이 맛있는 새김치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맛있게 우리 식탁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배들 오늘 목사님 고기 쓸어야 돼가지고 오늘은 전도사님이 확인해 주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꼭 보여줄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금방 보여주세요. 그러면